우리 함께 큰 소리로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구호가 우리 마음속에 또 삶에 새겨지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7장을 좀 펴주시고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실패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장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반대의 개념을 말씀을 근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지난주에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그 비결과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약 40년이 건넜습니다. 40년이 걸렸죠.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시험이 요단강을 생각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장애물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지만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이게 보곤도라고 하는데요. 진짜 컸다고 합니다. 성경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물론 과장법이겠지만 정말 높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그리고 큰 성읍이다. 그 백성은 너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읍들이 즐비했던 가나안 땅에 그 중에서도 정말 컸던 성읍 또 강대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강했죠. 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더 크고 강대한 어떤 장애물이 떡 그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큰 시험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치와 향락의 섬 그리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여리고는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장대하던 여리고가 화살 하나, 돌 한 개 맞지 않고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전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못 무너뜨릴 장애물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진리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시험과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마침내 진리는 승리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공의 비결 5가지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지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협력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싸움의 승리의 원인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다 맞지만 모든 사람이 다 협력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방관자가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건강한 자, 노약자, 또 배운 자, 무식한 자 상관없이 함께 협력하여 여리고를 돌았고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즉 거룩한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로, 그러니까 예외자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좀 몸이 아파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힘들어요. 전 못해요. 전 나이가 많아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순종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늘 순종의 발걸음이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무너지겠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을 믿고 안 믿고는 백성의 믿음에 갈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한 바퀴 돌고 자고, 그것을 그들은 매일 멈추지 않았고 철저히 순종했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매일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질서 있게 행동했죠. 그냥 와 하면서 아무렇게나 돌지 않고 오와 열을 맞춰서 누가 먼저 그 다음에 누구가 딱딱딱 질서 있게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걸 돌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분명히 그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최소한 몇 명은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투하는데 뺑글뺑글 돌으라는 거예요. 무슨 뭐 칼싸움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돌고 와서 자라.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신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불만 갖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었고요. 결국 그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한 목소리로 함께 와라고 외쳤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가 정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진짜 백전백승,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고 그렇게 정복해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성 싸움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는데요. 여러분 여리고 성과 아이성은 게임이 안 되는 정말 큰 성이었고 여리고는요. 아이성은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딱 한 장만 넘기면 6장은 정말 좋은 승리였고요. 7장은 어이없는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40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관문인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 은혜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업된 것입니다. 야, 이제는 가나안 땅 순식간에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정복한 마당에 뭐 다른 성이야 뭐 그냥 껌이지 뭐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친 김에 아이성을 정복하기로 시도했는데 정탐을 보냈죠. 갔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여호수아 아이성은 되게 작아요. 다 가지 말고 몇 명만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벽도 낮고요. 거기 사는 사람도 별로 안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00명 정도, 한 3,000명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더 기세가 올라갑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여호수아만이라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졌다고요? 자만심. 이제 우리가 짱이야 이런 거죠.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안심합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해줄 건데.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재밌습니다. 또 잊어버렸다. 맨날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또 잊어버린 거죠.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까지도 이 자만심에 들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너 3,000명 오케이? 해보자 하고는 물어보지 않고 원정을 떠나죠.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했다면 그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36명의 군사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3,000명을 보내죠. 3,000명이 어떤 마음을 갔을까요? 패배할 거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 안심했다 그랬죠? 3,000명 보낼 때 기도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갈 때 꼭 살아와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갔다 와. 우리 좀 쉬고 있을게. 다 안심했어요. 아무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승리였는데 아이성 백성들의 그 정말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 패배를 당하고 쫓겨내려오죠. 그러다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가나안인들은 맹렬히 추격하여 성문 앞에서부터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 그때에 36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비록 그 수요는 적었지만 이 패배는 전 회중을 낙담하게 하였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인과 실전에서 교전한 최초였는데 이 작은 성읍의 방어군에게 이처럼 패배를 당한다면 그들 앞에 있는 큰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그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전사도 없이 정말로 완벽하게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아이성,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을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하게 된 것이죠. 모두 다 안심하고 있다가 이제는 전 회중이 낙담을 하게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답니다.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것이죠. 참으로 상상하지 못한 어이없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오늘 그 원리를 또 찾아보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싸움에서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면서 혹시 여리고에서 내려오지는 않을까? 성벽에서 활 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거든요. 돌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는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했죠? 다 안심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승리였고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결국 여호수아까지도 긴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깨어있지 않았죠. 깨어있었다면 기도했을 텐데 기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싸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인데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 근신하라가 무슨 말이냐면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긴장이 딱 생기면 잠이 옵니까? 잠이 깹니까? 잠이 확 깨죠. 잠이 오다가도 뭔가 긴장 상태가 되면 잠이 확 깨거든요. 즉 긴장하라는 것은, 근신하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무사 안일의 생각에 잠겨져 아무런 긴장 없이 살아가면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절대 졸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자지 않아요. 사단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존재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멸망시키려고, 교회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의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강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늘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백전백패인 것이죠. 여러분 8주 뒤에 있는 전도회가 긴장되십니까? 저는 이제 긴장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실까? 아예 뭐 맨날 하는 거니까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긴장하며 깨어있고 우리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구도자들과 우리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장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부에게만 전쟁을 맡기고 대다수가 방관하였다. 이 당시에 군인들 대략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성경의 근거에 보면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었고 그런데 60만 명 중에서 몇 명 올라왔다고요? 3,000명. 제가 100분이라고 따져보니까 0.5%. 0.5%만 보내놓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갔다 와. 난 좀 쉴게. 오직 3,000명만 올라가서 그 중에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성 정복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특별히 교회 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싸움을 일부에게만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누가 하겠지. 뭐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난 안 해도 되겠지.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그게 패배하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방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0.5% 3,000명만 올려보냅니다. 결국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요? 뭔가 교회를 하자, 전도회를 하자, 뭔가 하자 그러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부족하지만 열심히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거 내달라고 광고 드렸습니다. 몇 명 냈을까요? 아마 지금 썼는데 못 내신 분 있을 거 제가 믿습니다. 꼭 까먹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저희 교회가 어른만 한 대략 30명 됩니다. 어른들만. 딱 9장 들어왔습니다. 다 내주십시오. 이거는 내시고 안 내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낸 사람을 다 데리고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 협력하고 내서 함께 기도하고 명단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뒤에 종이 있습니다. 다 내주십시오. 그래서 구역반별로 이 명단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방문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었다. 물론 지난날의 승리를 기억하고 이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그거만큼 참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모든 싸움이 똑같습니다. 어제 이겼으니까 오늘 또 승리한다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실패하고 패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권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몇 번 봤지만 여러분 권투에 예를 들면 12
12라운드가 있다고 치면 11회전까지 한 사람이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점수 많이 뗐으니까 마지막 라운드에서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얻어봐서 카운터 펀치 맞아서 KO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KO 당하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은 여리고 내가 무너뜨렸으니까 내가 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면 결국은 또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재밌는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한번 재밌을 겁니다. There's a moral to this story. Yeah, it looked like a coronation for Tonche Pepio. He's getting the crowd. He wants the crowd to cheer his performance. And at the end, he gets pipped. He gets pipped by Marin Simon of Washington. And you just can't do this kind of stuff, Lewis. You can, and you know, you see his face, and you know. Perdió el colombiano. Miren el coreano. Y no se dio ni cuenta, por Dios, el coreano. Miren cómo piensa. Miren el coreano, miren el coreano, miren el coreano. No se dio ni cuenta, por Dios. No se dio ni cuenta. El coreano es campeón del mundo, señoras y señores. Now to try and keep these Belgians at bay. Oh no, he thinks he's won. No, it's one lap to go. It's one lap of racing to go. No, he hasn't heard it. There's one lap of racing to go, and he thinks he's won the world title.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야, 1등이다! 마지막에 다 추월당합니다. 과거의 영광, 예전의 승리에서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승리하는 것의 핵심인 것이죠. 끊임없이 앞을 보고 전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승리만 믿고 원수를 얕보았다.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의 가장 큰 문제 뭐였어요? 자만심이었습니다. 야, 내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 정도야 뭐 굳이 뭐 다 갈 필요 있나 힘들게. 그들은 원수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기고만장하여 싸우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한 상대라 할지라도 자만하면 반드시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원수 마귀는 정말 만반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두 가지의 시험의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리고형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히형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여리고형 시험은 뭐냐면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같은 큰 엄청난 난공불락의 시험을 꽝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서 때로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시험이 뭐냐면 아이형 시험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많고 강한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한테 조그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 이까짓 건 뭐 내가 내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자만심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시험은 이 아이형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도 긴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여리고 싸움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 아이성 전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싸워야 할 시간에 개인의 안위를 탐하였다. 물론 아이성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간을 아주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어떠한 죄를 지었죠? 여리고를 다 돈 다음에, 여리고는 하나님께 처성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간이 여리고를 돌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올라가다가 금은 보화를 보고 좋은 옷을 보고 탐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명령을 받아 다 싸우고 있는 동안에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금은 보화를 감추고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감추어둡니다. 즉 모두가 다 열심히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혼자 개인의 안위를 탐한 것입니다. 혼자 재물을 탐한 것이죠. 혼자 놀았던 것입니다. 그는 탐욕의 정신에 빠져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였죠. 이것이 아간의 죄였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이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역과 속이는 일과 자선 사업의 태만과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일은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잘 보십시오.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절 포함한 목사 다 포함해서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의 식탁에 앉으나 저희 재산 중에 불법적으로 취한 것,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감추어둔 자들이 많다. 많은 군중들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성실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을 돈 주머니와 바꾼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교회에서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즐비하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아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혹시 그 아간이 우리는 아닙니까? 나는 아닐까요? 혹시 그 아간들이 나라면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패배했거든요. 아간 때문에 패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간의 행위가 그냥 자신의 형벌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온 진영에 미쳐서 온 이스라엘이 큰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온 겁니다. 즉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 탐심을 품고 은밀한 죄를 끝까지 고수하면 그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막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온 교회에 큰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간의 죄였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임재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범하는 죄는 이렇게 아간의 죄와 같음을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숨겨진 죄는 혹시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슬픔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범하는 죄는 아간의 죄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숨겨진 죄는 결코 자신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온 교회의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언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교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간의 죄는 결국 온 천하에 드러나고 맙니다. 그가 백성 가운데 드러난 후에 그 죄를 제거하자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함께 했던 것이죠. 밑에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전도에 앞서서 우리 안에 이 운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에 10명, 1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하여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인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교회가 난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을 막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아간 아닌가?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라.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진 않은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지 않나?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는 저녁마다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제가 아간 아닙니까? 혹시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버리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임재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결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실패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5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사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한 것입니다. 일부에게만 전쟁을 맡기고 다수가 방관했습니다. 3,000명만 일했죠. 여리고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여리고 승리만 믿고 원수를 얕보았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까지쯤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싸워야 할 시간에 개인의 안위를 탐하였던 것이죠.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5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귀한 성공과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의 일정에 여러분 순서지에 제가 계속 넣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0월 달에 있는 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꼭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명 침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로 하나 되고 마음이 정결함을 입고 진짜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그 귀한 기회가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